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높이며 부르는 칭호 가운데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을 아주 압축하여 표현하는 칭호가 있습니다. 바로 구주, 다시 말하면 구원자라는 칭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이 칭호는 그리스어로 소테르라고 말합니다. 우리말로는 구주, 구원자로 번역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 칭호가 사실 예수님에게만 유일하게 사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 당대에 이 소테르, 즉 구주라는 칭호의 주인공이 있었는데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부를 때 자주 사용된 칭호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세계를 평정하던 시기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자, 구주는 예수님이 아니라 로마 황제라고 여기며 그를 숭배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있는 빌립보 도시는 퇴역한 군인들이 노후를 보내던 곳이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 대한 애국심과 또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아주 남다른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를 소테르로 찬양하며 충성심으로 가득한 이 도시 문화에 익숙한 빌립보 성도들에게 초기 기독교인들 가운데 너무너무 잘 알려진 또 가장 오래된 찬양시 하나를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2장 6절부터 11절 말씀이 그 유명한 그리스도 찬가 또는 메시아 찬가라고 불리는 찬양시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누가 떠오릅니까? 구약 성경에 첫사람 아담을 떠오르게 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지만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려는 그 욕망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죄의 세력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담의 이 실패를 뛰어넘으신 분으로 오늘 말씀에서 찬양합니다. 또 이어서 7절 말씀에 보시면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또 이 말씀을 읽게 되면은 구약 성경에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주의 종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상기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오래된 그리스도 찬가를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소개하고 있을까요? 5절 말씀에 그 까닭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예수님의 순종과 겸손을 성도들에게 신앙의 본보기로 다시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당하고 있는 내부적인 분열의 문제와 또 외부 세력의 박해와 거짓 복음이라는 이 두 전선에서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을 본보기로 삼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런 본을 따르는 믿음을 가진 두 명의 사람들을 이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장 말씀에 나오는 그 두 사람 중 한 명은 디모데이고 다른 한 명은 빌립보 교회의 소식과 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생활할 수 있는 영치금을 가지고 와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모습에서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첫째로 우리는 디모데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통해 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인 디모데에 관하여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가 겪는 문제를 도울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을 생각했을 때 바울 편에서는 디모데만큼 적격의 인물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바울은 디모데라는 이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빌립보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러니 디모데는 누구보다 이 빌립보 교회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아는 사람이고 또 그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디모데는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연단은 무엇일까요? 연단은
사람에게 쓰는 말이 아니라 사실 철을 재련하고 금을 단련하는 데 쓰는 말이죠.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연단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삶의 여러 문제들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 우리는 한 가지 원인과 결과를 세세하게 설명하거나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로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로 소개하는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인도예요. 이 30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며 에바브로디도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믿음의 사람일까요? 전쟁터에서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쓰러져 있는 이 전우들을 구하기 위해서 치열한 전투 속으로 자신을 내던지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와 같은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런데 26절 말씀을 보면은 그랬던 그가 중병에 걸려서 모두가 근심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그를 치료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믿음의 야성이 남아 있습니까? 자신의 처지를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입장이 우선인 것이 아니라 쓰러져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믿음의 야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디모데와 같은 인내하는 견고한 믿음, 또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헌신적인 믿음이 온전하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